12월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12월 그 다음에 뭐 1월 첫 주나 둘째 주 해서 이 팔복 시리즈가 계속이 되게 될 텐데 이 팔복 시리즈를 또 연말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와 연결해서 또 정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복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와 같은 애통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애통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복이 있으려면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통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이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 통해하는 마음, 이 통자가 통해한다라는 그 마음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과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어떤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면, 그것은 먼저 가족, 그럼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그때의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한 슬픔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죽었다. 여러분 그 부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아프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애절한 그런 마음, 너무너무 큰 슬픔, 극한 슬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의 정도를 말해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절하고 그 다음 극한 슬픔의 그런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재밌게 살라고, 또 할 수 있으면 즐겁게 살라고, 또 울기보다는 웃으며 살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들이 역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은 웃으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부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또 우리가 웃도록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먼저 울도록 만드셨어요. 애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오는 애 봤어요? 그럼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가 제일 먼저 나올 때는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사실 울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있는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눈이 계속 아파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견디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의 의사가 정밀 진찰을 하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 이 청년의 눈 속에 어떤 이제 독소가, 뭘로 인해서 독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온몸에 퍼지게 되면 당신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눈을 뽑아야 된대요. 이야, 여러분 눈 아파서 병원 갔는데 두 눈 뽑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걸 두 눈을 뽑지 않으면은 이 눈 속의 독소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니까 살려면은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야,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마침 주변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예요.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소식을 듣더니, 야, 너 그러지 말고, 응? 너 하나님께 믿는 거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 하나님밖에 없어. 응? 의사도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봐. 그리고 하나님께 너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너무너무 많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간증에 나온 걸 보니까 아주 눈에서 홍수처럼 눈물이 흘러내린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지. 막 나중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안 보죠. 근데 다음 날이 수술 날짜로 잡혔어요. 두 눈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수술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의사가 눈을 다시 한번 하게 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직전에 보니까 당신 눈 속에 독소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속에 독소가 다 빠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서 버렸어요. 물론 하도 많이 울다 보니까 독소가 아무튼 이 눈 속에서 다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 고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육신의 이 불치병이 치유가 됐고, 그리고 그 영혼도 치유가 돼가지고 이건 두 가지 다 얻었어요. 육신의 건강, 그 다음에 영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친구 잘 만난 거죠. 그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친구 잘 만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라 그래야 돼. 오셔서 주님 만나도록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쳐요? 우리가 구원시켜줘요? 아니에요. 우리는 초청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면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영혼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냐고요?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기가 바로 오늘 저녁 같은 때가 바로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 해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입 다물고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애통하는 심령, 이런 심령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애통하되 뭐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슴을 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하고 지금 누구 얘기죠? 전에 우리 나눴잖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말 애통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바로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간구할 때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음 보여주셔야죠.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크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누구의 죄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거, 크게 슬퍼한다라는 것은 다른 걸 우리가 슬퍼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을 많이 잃었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재산이 많이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럼 그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산 잃었는데 기뻐할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슬퍼요. 다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서 슬퍼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까운 가족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이름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슬퍼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 돌아가시면 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슬퍼하는 건 우리 감정의 모습인데, 내 감정에 슬퍼하는 감정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강을 잃을 때 슬퍼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 우리가 다 있지만 그것이 곧 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씀이냐? 내 죄에 대해서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지도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고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라, 나는 권능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7장에서 애통했던 바로 이 바울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넘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령을 귀히 여기서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한 상한 심령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상한 심령. 덮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가린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비워내고 또 이 죄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바로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의 마음에 통해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선포 또 설교가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이 회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 것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저는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신장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야말로 많은 그런 치료의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여름에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교회도 거의 못 나갔고, 그 다음에 학교도 제가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가 돼가지고 여름에 수련회를 간대요. 그게 저한테는 제 인생의 처음 수련회였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죠. 저 경기도 송추라는 곳에 송추 수련회를 갔어요. 뭐 수양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골교회인데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시골교회. 옛날에는 다 그런 데로 수련회 갔잖아요. 그래서 마루바닥 거기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한박 4일 같은데 거기서 또 개울물도 있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회도 하고. 우리를 담당했던 거기에 담임 목사님 아드님인데 그분이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날 그 집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 밤에 회개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밤새 회개를 했어요. 아니 중학교 2학년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면서 회개하고 막 나중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요. 중학교 2학년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요. 동네 누나가 있어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는 동네 누나가 2살 많은 누나인데 아니 새벽 기도를 자기도 가겠대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를 깨워달래네. 자기가 일어나서 나를 깨워야지. 아무튼 제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철도 관사였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그 누나 방이 이제 그 곁에 막 두들기 안 일어나요. 나는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막 했더니 나중에 일어나. 오늘 그냥 너 혼자 가 그러더라고. 그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냥 얘기까지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아무튼 그냥 가는데요. 수색급 변전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변전소 뒤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이쪽으로 이제 변전소를 만드는데 그 사이 길로 가는 거예요. 변전소 그 바로 담길로 해가지고. 야, 근데 왼쪽 그 산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와 변전소 사이로 그 좁은 길로 가야지 그게 지름길이에요. 안 그러면 멀리 돌아가는데 30분이 걸려요. 근데 이 변전소 뒷길로 가면은 20분도 안 걸려요. 20분 정도. 그런데 그 길로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세요. 와, 공동묘지 혼자 새벽 4시 반이면 아직 안 가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야 거기 매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면요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지. 그냥 중학교 2학년이 버스에서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는 또 제가 정말 그 간절했던 소원은 전교생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하다가 저한테 시간만 주면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 세워져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애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처녀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내 창자가 끓는데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얼마나 애통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이런 모습,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누구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아니 뭐 칠라면 죽고 빨라면 말고 뭐 지옥 갈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간장이 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바로 예레미야고, 이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으로 쓴 글이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광야에서, 그 다음 내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반응이 어땠어?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어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 아니한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박서에 우리가 보면 1장부터 어찌하여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행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이까.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도 자신의 고국에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죄 허물어진 채로 회복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예, 이 모든 죄악이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의 죄악이니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 지금 멀리 이방 땅까지 가는데, 예?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멀리 이방 땅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게 내 죄로소이다, 우리 아버지 집의 죄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죠. 그렇죠? 이 성벽을 처음 다시 회복시키고 견고한 성으로 만드는데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뭐예요?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 딱 두 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은 뭐예요? 딱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우리나라만은 번역된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눈물 세 단어로 돼 있지만은 영어로도 Jesus wept,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도 딱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다음에 혹시 성경 퀴즈가 있으면은 이거 나올지 몰라요. 네, 어쨌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 뭐예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것도 뭐예요? 저기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에 먼저 나오라고 하기 전에, 그를 살리시기 전에 죄악 가운데서 죽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웃으시더라 한 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단 한 절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당할 어려움,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 즐겁게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의 부탁을 받습니다. 잘하는 그런 성도님인데 이분이 찾아와서 아들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망나는 짓을 하고 다니고 도대체가 말을 안 듣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이런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참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부탁이신데요? 예, 목사님 혹시 너무 바쁘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그 아들 녀석과 함께 한 3개월 정도만 같이 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얘가 정말 그 삶이 변화되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허락을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집에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함께 이제 시간을 같이 그래서 같이 주무시고 그다음 같은 방에서 아무튼 또 같이 음식도 드시고 이제 그러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얘가 조금 바뀌더래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뭘 좀 조심도 하고 행동도 좀 그렇고 집에도 좀 일찍 들어오고 이러는데 또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조금 나아지는 척 하다가 다시 그대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은 행동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야단도 안 치고 야 그래서야 되겠냐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들이요 참 이상하다. 아버지 같으면 벌써 난리를 치고 그냥 뭐 야단을 치고 그럴 텐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사람이 더 불안한 거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아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약속한 3달이 다가오는데 나중엔 이 아들도 뭐야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하려면 뭐하러 여기 오셨어? 그러면서 또 목사님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쨌든 약속한 3달이 찼어요. 이 아들은 한 번도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간다 그러고는 나오시는데 아무리 망난이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3개월 동안이나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발을 신으시다가 내 신발에 여기 그 줄줄 좀 묶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목사님 그거 하나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렇죠? 아니 신발끈 하나 매드리는 거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신발에 끈을 이렇게 묶는데 손등이 따뜻해지더래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로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툭툭 흐르는 그 눈이 눈물이 자기 손등에 닿니 이게 따뜻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목사님 왜 우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말로 해서 고쳐지겠어요? 아니 가까운 아버지가 야단쳐도 안 듣는데 목사님 가셔가지고 말한다고 고쳐지겠냐고요. 목사님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안 한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땐 야단도 안 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불량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사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말을 대신에 이 친구한테 할 말을 전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전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 녀석이 안 바뀌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얘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목사님이 야단을 안 치신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안타깝게 날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나. 거기서 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눈물에 이 사람의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은 채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울어요. 응? 안 되면 울면 돼요. 그런데 괜히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날씨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또 하나님께는 어떤 상급이 있어요? 이에 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마태오 5장 4절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이 위로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자,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말이 beside, 옆이라는 것이, 곁으로, 그 다음 칼레오라는 것이 call,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위로를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가까이 와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내게 가까이 온다.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멀어지는 것보다 가까워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은 가까이 왔지만 떠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시면 영원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면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내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가 뭐예요? 위로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도 심하게 책망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1장부터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4절부터 7절, 8절까지 불과 5절 사이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이 위로가 뭐예요? 넘쳐서. 그렇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는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참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또한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어째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위로도 좋고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 더 큰 의미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다. 그래서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냐?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위로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위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트루엣 박사, 트루엣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에 가면은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인데, 전에 이분이 목회를 하시고 계실 때에 교인은 아닌데 어린아이가 죽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장례를 부탁해서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장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뒤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목사님에게 장례 부탁이 와요. 이번에도 젊은 부부였는데 어린아이가 또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목사님의 위로가 별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부에게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던 그런 젊은 부부 있죠. 이 젊은 부부가 이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 젊은 부부를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 저도 얼마 전에 당신들처럼 우리 아이가 일찍 죽게 될까 봐 말할 수 없는 슬픔, 흑암의 어둠과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녀를 잃은 이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안 됐는데 자기처럼 자녀를 잃은 그 사람들의 위로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자녀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자녀를 잃은 사람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회복이 돼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위로의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